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 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갓셀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의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베바라 땅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베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수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준비시키시고 또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진정 승리해서 싸워서 이기는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참 많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싸움 가운데 그 믿음의 승리로 상징적인 승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승리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믿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대단한 승리가 있었던 싸움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 말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상대였는데 이 다윗이라는 조그만 소년이 하나 나타나서 온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을 그때 나가서 이겼거든요. 또 여러분 어떤 싸움이 생각나십니까? 네,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와의 대결이 그렇습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원래는 850대 1로 싸우려고 했는데 진짜로 이 대결을 했을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먼저 선공을 하라고 먼저 하루 종일 기도하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불을 내리죠.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나 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인 기독교 신앙의 승리의 이야기들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승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정식을 깨트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숫자예요. 덩치예요. 규모의 싸움이에요. 정말 이게 조그만 가게 이렇게 하나를 차려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너무 규모 없게 조그맣게 어떤 가게 하나 차렸는데 열심히 처음 가게 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음식점도. 근데 옆에 똑같은 음식을 파는 대형 매장이 하나 딱 들어오면 게임이 안 돼요. 커피숍 하나 조그맣게 하나 세웠는데 옆에 스타벅스 같이 크게 하나 들어오면 그 커피숍이 곧 문 닫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이게 세상의 원칙이죠. 그래서 더 힘이 세야 되고 더 덩치가 커져야 되고 더 숫자가 많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숫자나 힘에 근거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아닐 수도 있다. 아니에요. 진짜는 사실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싸움에서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꼭 승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때 오늘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300명이 어떻게 저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이 싸움을 그냥 너희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는 거야, 그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받지 않고 큰 소리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된대요. 막 하면 될 것 같대요.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가만 보셔도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그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꼬마가 나타나서 내가 골리앗 한번 상대해 볼게요 하고 나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이 골리앗과의 그 다윗과의 싸움처럼 오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론해 드렸던, 언급했던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싸움에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전쟁과 다르게, 혈과 육의 싸움과 다르게 영적인 싸움이 훨씬 치열해요. 훨씬 치열해요.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전방 후방이 없어요. 그 한 번 잠깐 한눈 팔면 훅 들어와 버려요. 그냥 뭐 넘어지는 건 너무나 쉬워요. 정말 깨워서 있지 않으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 너무나 무방비하게 원수가 지금 나를 어떻게 요동하게 하고 어떻게 나를 흔들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 싸움이 승리를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도 아주 치열하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 전철에 한번 타보세요. 열심히 하루를 살아보려고 직장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치열하게 그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학 입시 이 시험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는 겁니까 도대체? 12년 이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 시험의 점수가 내 인생의 출발점을 다르게 하니까. 너무나 경쟁의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느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싸움에서? 혹시 그 영적인 삶이 무너지더라도 그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총성이 없을지라도
혈과 육의 싸움과 같지 않을지라도 얼마나 치열한지를 먼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원과 300용사를 준비한 거 다 아시죠? 그냥 준비되지 않은 한 청년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잘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택하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손뭉치, 이슬 맺히는 거 시험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구해봐도 안 되겠냐. 뭐 여러 번 구해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또 300명 용사가 어떻게 추려졌는지 아시죠? 32,000명이 있었어요. 32,000명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자 떠나라 그러고 물 마시는 모습 보고 다 줄이고 아직도 숫자가 많다고. 세상에 조금 더 숫자를 보태주시진 못할 망정 아직도 너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왜요? 우리가 의지하는 이 힘과 숫자에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기대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싸움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도 두려워요. 이 기드온이. 그래도 두려우니까 밤중에 그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게 합니다. 몰래 스파이 같이 들어가서 적군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두려웠는데 알고 봤더니 적군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어떻게 싸우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적군이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300명 데리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가시겠어요? 안 나가시겠어요? 나가시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똑같은 기드온의 모습과 같은 게 뭐냐 하면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셔서 뭘 알게 하셨냐면 적군이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이 기드온과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나라를 이미 승리해서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요.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불순종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어떻게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됐냐 하면 여러분, 준비된 전쟁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전략이 필요하고 하나는 전력이 필요해요. 힘과 전술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왕들이 전투를 하게 되면 엘리야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기 적군이 있다. 우리 이 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으니까 여기를 피하면 된다. 이게 다 어떤 겁니까? 정보력이 좋은 거예요. 정보력이 좋은 거예요. 그럼 전투력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전투력은 어떤 것입니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드온은 철저하게 그들이 외쳤을 때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는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고 대신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준비해 갔죠. 깨트려서 횃불을 들고 하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갔는데 그들에게 칼이 없으면서 어떻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자기의 칼로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를 죽여서 다 잔멸하고 대단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칼을 뽑고 싶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우라고 부름받은 게 아닌 걸 아셔야 돼요. 이 기드온이 300용사로 이렇게 줄어들고 수백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300명 갖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는 나가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외쳤잖아요. 고함을 질렀다고요. 그들이 고함을 지른 것은 이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불어낸 것과 똑같습니다. 그 믿음의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발하지 않으면,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격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걱정이 되실걸요? 염려가 되실걸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노년에 아주 비참해지는 거 아닐까?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다 내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나그네같이 살고 있는데 난 나중에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있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그 회사와 사회에 아름답게 공헌하고 은퇴하면 연금도 받고 또 저축해둔 돈도 넉넉히 있어서 내 노년을 좀 품위 있게 지내는 것. 그리고 뭐 마음껏 여행도 좀 다니고 품위 있게 음식도 좀 먹고 옷도 좀 입고 사람들 만나면 용돈도 좀 주고 이 정도 사는 것을 다 꿈꾸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년이 어떻게 해야지 정상일까? 저도 이제 늙어가거든요. 저도 이제 손녀가 있고 이제 저도 이 남은 인생에 대한 믿음의 싸움이 더 치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의 싸움이 더 치열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안 싸워도 되는 삶, 그것을 꿈꾸지 마시기 바라요. 끝까지 치열하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육체의 힘은 좀 떨어지겠죠. 이제 활동하고 겸손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후배들이 좀 보고 따라가 우리 이렇게 살아야지 맞구나. 우리가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자녀가, 내 후배가 나를 좀 부끄럽게 생각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런 어른이 필요해요. 끝까지 마지막에 그 싸움이 치열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결승점이 다가올수록 더 힘든 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여러분, 결승전 도달하기 전에 샴페인 터뜨리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뭘 꿈꾸냐 하면 이 결승전 도달하기 전에 샴페인 터뜨리는 것이 성공한 삶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우리의 진짜 샴페인을 터뜨려야 할 순간은 우리 죽음 이후에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샴페인 터뜨리시기를 바라요.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요. 그때까지는요, 그 결승점을 마치 출발선상에 달렸던 그 청년처럼 달려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끝까지 경주하는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락한 삶을 꿈꾸지 마세요. 안식은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아주 치열히 살 때 주의를 잘 지키세요. 안식년을 잘 지키세요. 희년을 지키세요. 제가요 지금 안식년, 그래서 안식을 2달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 기질상 이게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힘들어요. 이 2달 쉬는 게 제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려면 전쟁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성공하신 겁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면 제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저는 그분이 나오기를 축복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살아난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깨어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의 300용사의 싸움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다루세요. 저는 그 한 사람이 담임 목사인 저일 수도 있고 우리는 교회 성도님이 그 누구라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그러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목소리가 더 커요. 하나님이 다루는 사람은 그것을 목소리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왜요? 하나님 다루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어떻게 내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또 하나의 제자의 조건이 있다면 그 제자를 삼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를 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인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자녀의 모습을 보면 자녀 제대로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 너무나 고맙게 잘 컸는데 그래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존재가 자녀더라고요. 그럼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어려우냐면 제일 가까이서 다 보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요. 자녀 양육할 때 반드시 십자가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 피하시고 뭐 그런 뜻하게 그런 척하고 살아도 다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자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300용사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는데 칼이라고 외쳤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 싸울 때 사울의 옷을 입고 안 맞으니까 벗어버렸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고성능 무기라 할지라도 쓰기 불편하면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익숙했던 돌멩이 5개처럼 던지기 좋고 이렇게 잘 사용하기 좋은 돌멩이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쓰기 좋은 돌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같은 축복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오늘 그들이 외쳤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는 외침이에요. 그들에게 칼이 없었지만 가장 예리한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칼입니까?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기드온.
그리고 그 기드온을 따라서 함께 두려움을 이기고 적군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고함을 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의 준비된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로 익숙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요,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겸손과 순종과 충성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자리에 목숨 걸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서는요, 우리가 자꾸 큰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만 자꾸 쳐요.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았어요. 그 돌 가지고는 골리앗을 맞힐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는 미디안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기 좋은 사람, 편리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기 좋으신 분이 맞으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어요. 천상에서의 예배를 보고 천상에서의 회의에 참여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세요. 이게 하나님이 쓰기 좋은 사람의 결정이고 선택입니다. 나를 쓰십시오, 주님. 그때 손 드실 수 있는 이사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영적인 싸움에서 이 혈과 육의 싸움도 비슷하긴 한데, 영적인 싸움에서 더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있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피와 식별이 필요해요. 이게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원수 편인지를 모르고 싸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많아야 되냐면요, 피와 식별을 잘하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적군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같은 편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편인데 자꾸 이 같은 편 안에서 싸워요. 편을 가르고 당을 가르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랑하시기 바라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주지 마세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 입술을 열지 마세요.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뭔가를 담아내지 마세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다 또 열심까지 내면 더 큰일 나요. 근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대적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답을 잘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절대로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딱 막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서라.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말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가 된 거죠.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아주 이 가족을 향하여, 원래 그 고향에서 또 많이 외면당하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어머니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해요. 너희 어머니라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입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머니를 존중해 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선발대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들에게 담대히 적진에 들어가서 외치고 혼란을 일으켰고, 그들이 두려워 서로 막 칼싸움을 하다가 흩어져서 도망갈 때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위대한 승리를 얻은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오렙과 수렙에서 그 기드온의 군사들의 그 수령을, 대장이죠, 지휘관을 2명을 죽여요.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이 지휘관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냥 기드온의 300용사만의 용맹스러움과 그 나팔소리와 항아리를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을 끝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다음번 이제 본문이 나올 텐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너희 왜 나를 안 불렀느냐고. 근데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실제로 전쟁을 끝낸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아주 겸손하게 그 위기를 넘어가죠. 분열할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맛포도가 너희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도 맛이 없지 않냐고, 너희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지금 시비를 걸면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더 대단하시다고. 당신이 정말 더 나보다 나으시다고. 한번 연습 한번 손 한번 꺼내보세요. 나 말고 상대방을 당신이 더 잘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거 다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하냐 하면 기드온을 인정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드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치켜 세워드리고 인정해 드린다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헌신이 작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이 싸움을 에브라임이 이긴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여러분, 300용사가 그 100만 명 안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도망가는 패잔명 끝까지 쫓아가서 스레바리와 그 오렙바위와 수의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 게 더 어렵습니까? 예, 등 보이고 쫓아가는 사람 가서 승리하는 거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위대한 승리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싸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한 40일 보여주시다가 이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우리가 남겨진 과업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겠지만 천만에요. 진짜 힘겨운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드온의 싸움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정말 더 어려운 싸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00만 명 죽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익숙한 하나님의 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 하나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이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원의 300용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 원리